25장.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숙주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여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무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고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사꾼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안식년은 매 7년에 해당되는 해인데 레위기 25장은 특히 토지에 대한 안식년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50년을 기념하는 오순절과 같이 50년을 복된 해로 성별하여 지키게 하였습니다. 안식년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안식년에 대한 진리이지요. 토지 안식에 관한 내용인데 그것은 경작한지 제7년에는 땅을 쉬도록 하여 심지도 말고 정기적 추수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법규 제정의 교훈의 뜻은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고 인간은 땅에 대해서도 친절을 베풀어 그 힘을 길러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간 영적 활동을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관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생을 안식으로 상징하였습니다. 안식년에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곧 그 해에 절로 난 곡식들과 과실에서 가난한 사람들과 부지중을 받은 사람과 짐승들의 생계가 성립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년의 축복을 말합니다. 토지 안식년을 선포하는데 제7년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6년의 복을 내리사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진실로 놀랍고도 오묘한 방법이십니다. 때문에 제7년에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출이 배만 되어도 족한데 3배나 주시겠다고 하시니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안식년을 지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희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희년은 7월 10일 속죄일로부터 계산해서 7안식년을 지난 다음에 50년마다 지키는 것입니다. 자유의 해를 의미합니다. 자기 기업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토지로 안식해야 합니다. 특히 토지 매매에 대하여 서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희년을 표준으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자, 토지와 가옥 반환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를 팔되 희년으로 무조건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중심의의는 토지는 언제나 각자 지파의 소유가 되고 다른 지파로 이동되지 못하게 하심인 것입니다. 이로써 가난한 자의 생활은 회복되며 부자는 더 부하여지는 일이 방지되는 원리입니다. 가옥에 대하여서는 성중가옥은 판지 1년 내에는 물릴 수 있으나 1년이 지나면 물릴 수가 없고 영영 산자의 소유가 됩니다.
성외의 집은 토지와 같이 희년에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집은 언제든지 물릴 수 있고 또 희년이 되면 자동 반환이 됩니다. 가난한 자와 노예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구제해야 할 책임을 가르치는데 무조건 재산을 거저주라 함이 아니요, 한 예를 들면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일입니다. 동족 중에 팔려온 노예가 있어도 그를 노예시 말고 품꾼의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친척들이 속량해 주거나 자신이 친히 숟가를 내고 자유롭게 해주는 일을 말합니다. 가난한 자와 노예와 같은 보잘것없는 자라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시는 원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절기, 성회, 규례 등은 모두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복주시려는 뜻에서 되어졌습니다. 자, 이 규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즉 거듭난 자들만이 반드시 지켜야 하고 또한 소유할 수 있는 은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죽음에 매인 사람들에게 희년의 나팔 소리와도 같은 복음의 나팔을 불며 이 안식년과 희년의 규례를 실천하면서 그 속에 약속된 은총을 누리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된 회복과 복음으로 사는 그 구원받은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감격스러움이 계속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